하리성가대 귀한 찬양 또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였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의지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의 꿈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라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브라함은요, 이제 사라를 위해서 그를 장사하여 매장할 땅을 찾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했던 말을 우리 오늘 함께 먼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의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 정도의 나이,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의 지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힘과 소유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류하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참 이상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샘 근원을 얻었다 합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서 샘 근원을 얻어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물 하나가 사막 광야에서 얼마나 값지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주변 족속의 목자들이 와서 다짜고짜 이삭에게 이거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삭은요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귀한 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너무 순순히 내려놓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권리를 포기하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도요. 야곱이 참 사연이 많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야곱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참 깊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13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30년의 세월 동안 내 나그네 길입니다 하며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대대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야곱도 참 깊은 고백을 담아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파란만장한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도 땅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한참이던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꼭 낯선 땅에 사는 것처럼 장막에서 살았다고, 텐트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고 거류하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어떤 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계속하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마치 어떤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숨을 고르잖아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그 이야기를 멈추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중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그냥 본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향. 자, 여러분, 본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태어난 곳, 또 우리가 자라난 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또는 태어나거나 자라나지 않아도 오래도록 살았던, 오래도록 살아서 우리는 보통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죠. 태어난 곳이든 자라난 곳이든 또는 오래도록 살았던 곳이든 우리는 이 여러 곳을 다 나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본향들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그런데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야기,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땅의 패역함, 죄악의 만연함, 이것이 너무 당연시 되던 그때에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300년 동안을 걸어갔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마른 하늘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멀쩡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요. 자신뿐만이 아니요 자녀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장막에 거하면서 낯선 땅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요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여러 그리워할 만한 본향이 많이 있는데 그 본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가족이 타국에서 한 6년 동안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애환들이 있었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어릴 때였으니까요. 큰아이가 어릴 때 정말 피부색이 다르다 하여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으로부터요. 그리고 그 주변 아이들에게 정말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차별들을 받아보았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참 아픈 일이에요. 근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죠.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거,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 언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아져요. 적응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는요, 좀 나아지고 적응이 된다 해서 이게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이 언어에 대한 무거움은 큰 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을 다뤄야 할 때도 이것은 쉽지 않았어요. 행정적인 일들, 어떤 법률적인 편지 하나하나를 읽고 하나하나 꼼꼼히 이것을 다뤄야 할 때는 그 막막함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경험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손해보고 말지 하는 어느 정도는 접어놓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삶 속에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요, 어떤 권리에 대한 욕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언가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권리에 대한 마음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하루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또렷이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지 않는 느낌이에요. 내가 분명히 땅 위에 서 있는데 뭔가 붕 떠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요. 아주 작은 일에 뿌리 자체가 없는 그런 삶으로 느껴집니다. 후 불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반면에 그래서일까요? 하루하루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낯선 땅에 거류하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은혜, 이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요, 기억해보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그 은혜만큼은, 그때 누렸던 그 은혜만큼은 참 그립습니다.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쟁쟁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삶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잖아.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걸. 그들은 본래 남다른 면이 있었지 믿음에서는 우리와 견줄 수가 없어. 한번 나 자신을 봐봐. 너무 평범하잖아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 같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과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우리들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이 사람들은,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 약속 받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 이게 뭘까요? 그래서 멀리서 보아야만 했던 그 약속, 이게 무엇일까요?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였던 그들은 이 약속에 대한 증거만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 약속 그 자체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고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증거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어디서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못한 약속, 그 약속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멀리서 봐야만 했는데 우리는 가까이에, 아니요, 그 약속의 실체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부터 시작했죠.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나마 보았던 겁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났습니다. 방주가 구원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자, 그가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요.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약속입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다고요?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약속의 실체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은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약속이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볼 뿐만 아니라 요한 1서의 표현대로라면 자세히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하는 예수님을, 그 약속된 것을 우리는 받고 만지고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칼빈은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구약의 그 선진들과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 조상들 사이의 차이가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는 우리가 크게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맛만 보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만 그려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들의 믿음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얼마나 더욱 큰가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킬 이유가 얼마나 더욱 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이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함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함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위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할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외국인으로, 낯선 땅에서 거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외로 갈등하고 고민되는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정과 선택이 더욱 명확하고 분명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사 세미나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 강의 중에 한 영상 하나를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교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한 20여 년간 오래도록 유치부,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로 섬기는 한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오래도록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영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영상 중에 아주 부분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녀가 오랜 시간 유아부에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병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병이라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견서 적어가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종양이다. 뼈암, 골육종. 가장 그 암이 독한 암이다더라고요. 첫째 딸 소연이는 밝고 건강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소연이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고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밤낮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가 15살까지 살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병을 겪어야 되노? 투병을 이어가던 소연이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곽영미 선생님을 위로한 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동생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어릴 때 선교원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야애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했어요. 잠시 엄마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내가 유학 갔다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오면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저는 거기서 제 위로를 다 받았지요. 얼마나 마무리를 이쁘게 잘해주고 간지 모릅니다. 이 선생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한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사랑하는 딸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꼭 가야 할 곳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삶을 다해서 그리워하는, 여기서는 정말 잠깐만 머무는 자로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로 살아요. 오늘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앞서서 제가 고작 몇 년 동안 외국인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앓는 소리 좀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많은 애환들 중에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향수병입니다. 향수병.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고통스러울 만큼의 그리움, 이 향수병이라고 하죠. 향수병은 말 그대로 병이에요. 병입니다. 이건 약도 없어요. 본향에 가야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로 오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합시다.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아플 만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울 만큼 사모하는 삶을, 그래서 여기서는 나그네임을, 잠시 머무는 자임을 고백하며
외국인으로 잠시 거류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150장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할까 해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너무 귀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오히려 더 가까이
가까이 부르셨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여기서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더 나은 본향,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이 땅이 아니라 여기서는 잠시 머무는 곳으로 꼭 가야 할 곳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는 곳, 바로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아플 만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죽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이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은혜의 흔적이 남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까이에서, 아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신 가운데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시선과 눈과 마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며 잠시 머무는 자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